네, 이 시간은 둘째 참여하지 않고 바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삼육중앙교회 한진호 집사님이 해주시는데요. 저와 여러 해 동안 제자 훈련을 함께한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청년 집사님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설교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삼육중학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진호 집사라고 합니다. 세무교회가 저기 영상 미디어 매체로 굉장히 또 시작을 했고 또 유명한 교회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정연아 전도사님이 예전 집사님이셨을 때 같이 제자 훈련하면서 어, 전도사님도 잘 만나 뵙게 되었고 또 전도사님의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과정마다 지사님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좀 더 본격적인 이제 사업자의 길로 가셨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신 바가 있으심에 또 감사드리고 또 이 전사님이 굉장히 이제 말씀을 굉장히 갈구하시는 분이 여러분들도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영적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분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육중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집사님을 되게 데려가신 같은 그런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 같기에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어, 여러분 혹시 그 우리가 맨날 이렇게 주님 주님 그러고 또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혹시 아버지 이름이나 또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솔직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저도 잘 안 했거든요. 혹시 좀 부모에도 고민해 보신 한 분은 계신가요? 저는 아버지 존함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여쭤보신 분 있나요? 저는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정도 그, 그 답을 들었고 제가 들은 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PPT가 좀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저기 보면요. 자, 오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존함을 알아보자가 오늘의 이제 주제고요. 말씀은 여기 주제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 성경절이고요.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사투리가 있죠. 근데 이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많은 걸 포괄하는 지문이에요. 그렇죠? 자, 자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성경에서 혹시 들은 바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뭐죠? 그러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반대는 죽음이죠. 여기 이제 PPT에 나온 것처럼 모든 생물학적 기능이 중지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나오죠. 자연사 하신 분도 있고 병사, 사고사 어떻게 거기에 끔찍한 사고 당하신 분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죽음의 형태는 있지만 결국은 결과는 똑같죠. 형태는 다를지라도 자 우리는 누구나 죽기 싫어합니다. 저도 죽고 싶지 않고요. 근데 이거를 많은 이제 종교, 철학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성경만큼 명쾌하게 이것을 얘기하는 곳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저기 여러분들 혹시 정확하게 저에게 지금 알려주실 분 있나요? 성경에서 영생은 뭐라고 하죠? 없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참고로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 내용 다 끝나면 10문제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를 마치면 이제 제가 상품을 제가 준비해서 하나씩 드릴 텐데 마지막 가장 난이도 상금 문제는 무려 상품권입니다. 여러분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도 오늘 기록도 잘 해주시고 사진 촬영까지 하셔서 그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재물이 달렸어요, 여러분. 자, 말씀이 재물 달렸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한 영생이란 바로 이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고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 나를 믿는 게 영생이야라고 정확하게 딱 찍어서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명확하게 알 수 있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자,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야, 10,000원만 빌려줘. 이게 얘기해줘. 내가 널 뭘 믿고? 너 나 알아? 나 모르는데. 그럼 얘가 뭐래요? 나 지금 봤잖아. 빌려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알고 있고 경험해 보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알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탕은 지식과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분에 대해서 경험해 보고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자, 상대방에 대한 믿음 갖기 시작한 첫 시작은 이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애니메이션에도 이렇게 나오죠. 너의 이름 뭐? 이름 뭐예요? 참고로 우측에 있는 그림은 뭐 좋은 사람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름 분포도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미국에는 존이라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남자는. 여자는 사라. 그다음에 남자는 폴. 그다음에 여자는 수잔, 뭐 마가리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큰 거는 많은 비. 자, 우리 각자에겐 이름과 그 뜻이 있죠. 참고로 제 이름을 보겠습니다. 제 한나라 한, 이거 한시들은 다 이거 써요. 진은 바디진이라는 진자를 씁니다. 넓으호. 그래서 제 이름 연결하면 별로 말이 안 돼요. 말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자, 어르신이 저한테 넌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청주안시 충정고파 35대 손입니다. 5대 손 한진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에 제 뭐가 나오죠? 제 과거가 나와요. 자, 한씨들의 조상을 계속 추적해 보면 이분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한씨들의 1대 한기자, 조서기자는 한기자입니다. 그리고 한기자를 더 초월해서 계속 조상의 조상을 역추적해 보시면 자, 그 아내의 핑계를 대는 이분이 나오십니다. 그렇죠? 아주 멋진 분이죠. 자, 그러면 아담에게 우리가 물어봐요. 아담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날 만드셨는데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쭉 나오고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28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니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을 대표적으로 보면 자, 쭉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넌 가라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의 모세가 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호수아에도 막 계속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아까 나왔던 창세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히브리어로 쓰여진 건데요. 이거 읽으실 수 있으신 분? 제가 바로 선물 바로 드립니다. 자,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에흐이의 우측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에흐이의 아쉐르 에흐이입니다. 자, 요 말씀의 뜻은 요거예요. I am who I am. 자,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나야.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직역을 하면. 자,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죠. 자, 요건데 자, 이 에흐이에는 이게 딱 결정된 게 아니에요. 미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아쉐르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이렇게 돼요. 자, 요거에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뜻이에요. 나는 어디라도 존재할 수 있다. 나는 언제라도 존재할 수 있다.
나는 어떤 형태로라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표현한 이름이 이런 게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그 가서 이스라엘 가서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그 이제 일반 믿지 않으신 분은 괜찮은데 이제 믿으신 분인 그런 분들한테는 한 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성 모독이. 나는 나다라는 표현은 옛날 광고에도 쓰였지만 그리스도인이 하기에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많이 쓰는 여호와는 무슨 뜻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죠. 참고로 부르는 명칭이 많아요. 많은데 여기 글자가 네 글자입니다. 요드해 바우해 이렇게 네 글자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요거 네 글자를 이제 신성 네 글자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보통 이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 성경에는 구약성이 총 6,000여 회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 뜻을 볼게요. 자, 요드는 보통 손, 뭐 찬양, 행동 이런 뜻이 있다고 제가 여기 PPT 나오죠. 회의는 드러내다 참가 이렇게 뜻이 나오는데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히브리어를 우리가 딱 공부를 할 때 딱 이게 요거다라고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일단은 히브리어 자체가 시작은 상형 문자로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표현 문자로 굳혀지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같은 단어지만 뜻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히브리어는 처음에 모음이 없었어요. 한 수천 년간 모음이 없다가 나중에 생겼어요. 모음이. 그리고 좀 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 하나님 존함 네 글자도 그건 발음으로는 못 읽어요. 모음 기호 없이는. 왜냐하면 이게 왜 못 읽냐? 이거는 동사형 자음이에요. 동사형 자음 네 글자를 붙여놓으면요 못 읽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100% 일치시키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손이 왜 찬양이 됐냐? 예배가 됐냐? 이 사람들은 손을 하늘을 가리켜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이 찬양입니다. 자, 창을 볼게요. 자, 이 사람들이 천막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없잖아요. 그래서 천 한 조각을 찢어서 이렇게 주렴처럼 이렇게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주렴을 걷는 건요 밖을 본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볼 땐 이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에 밀폐돼 있다가 공간이 딱 뚫리면 어떻죠? 숨쉬기 편하죠. 그럼 이게 호흡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활이 이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럼 못은 왜 안전하달까요? 못이라는 뜻이 있고 안전한 뜻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천막 생활하는데 이 천막을 못에 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전하죠. 바람에다 거의 안전하죠. 그때 못이 안전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그 존함을 나타내는 이 네 글자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어는 각 글자마다 고유 뜻과 숫자 값이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함에 있는 각 단어의 뜻을 연결하면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하나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가 돼요. 이거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라라는 뜻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 찬양하는 호흡은 안전한 호흡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존함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존함이 예수님 뜻하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걸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예수님의 그 죄패라고 그래요. 죄인에게 쓰는 팻말 십자가 위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어요. 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 위에 그 표가 이렇게 써 있다고 나오는 거죠. 그림이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가장 디테일하게 나온 거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정확히 나와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이 왕이라 기록되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한 이 폐에는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요. 쉽게 말하면 그림 보면 이겁니다. 요거예요. 자, 근데 잘 봐보세요. 히브리, 라틴, 로마 다 나오죠. 자, 요거. 우리 좀 전에 봤죠? 예수님의 죄패에 요 나와요. 여기 참고 제가 자꾸 이게 좀 잘못된데 이게 맨 우측 가야 돼요. 제가 잘못한 거 제가 PPT를 제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요거 좀 잘 마시고 여기 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맨 우측으로 가야 돼요. 우측 글자예요. 요드가 맨 단어 맨 앞글자입니다. 그건 하시면 되고 표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하나님의 조남이 다시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분입니다. 자, 헤이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최초의 시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표현된 그 부분이 성경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다른 데는 다 예를 들어 엘로힘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거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자, 26절 잘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를 이름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나 또 뭐 야훼, 예호바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역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발음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어 우측부터 읽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읽어볼게요. 우측부터 읽으세요. 시작. 우레셋 감, 후, 율라드, 벤, 바이크라, 엣, 쉐머, 에노시, 알스, 호알, 이크로, 베셈, 아도나이. 자, 이걸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주님이란 뜻이고요. 나의 주 이런 뜻이에요. 나의 주님 이런 뜻이에요. 주님. 특별히 보통 나의 주 할 때 보통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왜 이걸 이렇게 읽냐? 자, 초창기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되어 있었고요. 모음은 1000년, 거의 2000년 정도 지난 후에 나중에 조금씩 표현을 하게 됐어요. 구전으로 전하는 토라를 비롯한 구약의 말씀들은 모두 암성으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기록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발음은 전해지긴 했어요. 근데 이후에 마소라 학자 시대에 이제 기원전 8세기부터 와서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년들이 부르지 말라는 이제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넓게 적용해서 아예 안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발음이 하나님 이름이 추상적이게 되고 대중들과 멀어졌고 잊혀지게 됐어요. 근데 원래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추구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좀 망가지더라도 친구 같은 하나님을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발음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잊혀지기 시작해요. 자, 히브리인들은 어차피 못 부르는 이름 대신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아도나이가 요겁니다. 자, 밑에 보면 자, 초창기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었기에 모음은 구전으로만 전해졌고 마소라 시대 이후 구전 발전이 소시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중세 유럽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아도나이라고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의 모음대로 읽어서 예호바가 된 거예요. 예호바. 그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읽는 거가 된 거죠. 여호와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쓴 이 신성 네 글자를 쓴 다음에 랍비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서 이걸 읽으세요. 그럼 다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근데 중세에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상식이 부족한 학자들이 그냥 그거를 아도나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예호와라고 읽는 게 아니고 아도나이라고 읽으세요 하고 그 신성 네 글자에 붙인 발음을 그대로 읽어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와가 된 겁니다. 원래는 여호와라는 표현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맞지도 않고요. 역사적으로 맞지 않고요.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 대신 아도나이를 읽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볼게요. 좀 발음 보겠습니다. 쉐바, 홀렘, 카네츠 이렇게 해서 발음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자, 이게 이런 문제가 왔는데, 자, 만약에 예호바가 맞다면 이것은 아도나이 예호비라고 읽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예호비입니까? 아니죠. 자, 이것은 어떻게 읽냐면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도나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니고 나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읽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도나이 엘로힘이라. 나의 주 하나님인데, 여러분 엘로힘이란 그거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혹시 엘로힘이라는 표현 혹시 어떤 뜻인지 아세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요건 이제 나의 능력이 주 하나님인데, 엘로힘이란 표현은 그렇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왜냐? 이게 복수예요, 복수.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이란 표현도 돼요. 근데 아주 강력한 신, 파워풀한 신을 뜻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이건 아도나 엘로힘은 나의 능력이 주 하나님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자, 왜 이렇게 되는지 다시 볼게요. 쉐바, 홀렘, 힐렉이 다르죠? 아까는 카니츠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자, 레위기 19장 2절을 뭐 보면 또 나옵니다. 자, 요 부분이 아도나이 엘로힘이.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요엘 2장 32절 말씀이죠. 자, 근데 이게 또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이나 나오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 걸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걸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남겨놨어요. 우리가 잊을까봐 3번이나. 야, 나를 부르면 네가 구원을 얻어.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왜냐?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함이. 자, 우리가 아노나이라는 하나님 존함을 알아는 이유 또 알아볼게요. 여기서 자,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어는 요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외하야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외하야, 콜, 아쉘, 이크라, 베셴, 아드나이, 임마렛, 키, 베할, 시온, 우비루샬라임, 티르예, 펠라타, 카쉘, 아말, 아도나이, 우바쉘이림, 아쉘, 아도나이, 콜레. 이렇게죠. 이 뜻이 이렇게 돼요. 방금 좀 나온 부분이죠. 이렇게 대충 뜻이 됩니다. 자, 이 이름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부른 이름입니다. 아도나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부르주는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도나이란 명칭을 알아라는 이유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뜻이 이렇게 돼요. 에하드가 나오고,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님은 오직 유일한 주님이시니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에하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유일하다는 뜻, 첫 번째 또는 하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 볼게요. 에하드는 하나 또는 첫째를 뜻하고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 이 하나라는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하드는 첫째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직 유일한 하나의 뜻이 있어요. 보면은 스가랴서에도 홀로 하나이신 분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에하드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때도 에아드가 되고요. 우리가 원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에아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에아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아드는 삼위일체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에아드의 뜻을 비추어 스가랴서에 비추하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완전한 연합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은 완전한 하나됨이실 것이다. 에아드는 하나된 완전한 연합을 뜻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이 모두 다른 인격을 가졌지만 완전히 연합된 한 분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존함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 양식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통치자이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에하드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셨고 요한복음에서도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연합한 하나임을 선언하셨고요. 이 에하드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하드란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생명을 바침으로 아버지와의 완전한 연합을 성취하신 그 아들의 사랑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존함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산상수훈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름을 우리가 몰라. 그러면은 조금 그렇죠. 6월절 전에 최후의 만찬 하시고 제자들이 자신이 하셔야 할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실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고 분명히 나와요. 그렇죠? 참고로 히브리어에 우측에 있는 게 알레프죠. 알레프와 타브가 있는데 이제 알파와 오메가 대신에 히브리어는 맨 첫 글자가 알레프고 끝 글자가 타브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우리 아담의 10대 손 족보가 나옵니다. 자,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하랄렐을 낳고 야렛, 에녹, 무드샬라, 라멕, 노아 쭉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뜻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아담은요 사람이란 뜻이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셋은 놓아두다, 정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에노시는 사람인데 이게 인생을 뜻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절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할 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연약한 사람, 아니면 그냥 나약한 인생 이걸 뜻하기도 하고요. 케나는 얻다, 받다. 그다음에 이제 제조자 이런 뜻인데 이게 참고로 왜 창제조자냐? 옛날에 창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제조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마하랄렐은 하나님께 찬양 또는 찬양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 예레드는 내려오다, 하강하다, 강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노크는 가르치다, 전수하다, 전수시키다고요. 메도셸라우, 우리가 보통 무드셸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죽다, 보내다, 합치면 죽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레메크는 강한 자, 통치자, 통치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노아흐는 쉬다, 안식하다, 안식을 주다,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10사람의 이름을 연결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 나와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나역과 절망, 죽음을 얻는 것이지만 찬양이 하나님 내려오사 가르치시고 죽어주시고 통치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를 주신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람에게 전해진 것은 나약과 절망, 죽음을 얻는 것이지만 찬양이 하나님 내려오사 가르치시고
죽어주시고 통치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과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 조상님들의 삶은 정말 평안했습니까? 부자로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성경의 인물 중에? 아, 그렇죠. 네, 그 사람은 삶이 평안했나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계시다고 이렇게 조금이나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그렇게 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 제가 굉장히 여기저기 관심이 많아서 이제 저는 이제 원래 모태 신앙이 이쪽이 아니고 저는 이제 저희 집안이 원래 다 장로교인이에요. 저희 집안 가면 거의 종교 전쟁이 나는데 아버지는 원래는 장로교인이시지만 이제 가까운 곳에 감리교에 계셔서 감리교회 다니시고요. 어머니는 장로교회 다니세요. 저는 재림교인이고요. 우리 형은 거의 사탄 숭배자 수준입니다. 거의 종교 전쟁이에요. 근데 물론 서로의 종교나 신앙에 대해서 다 존중을 하시기 때문에 뭐 제가 신앙을 잘하고 있지만 제가 과연 이 신이 정말 존재하는가, 이 신이 누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교 경전도 좀 공부해 봤고요. 천주교 성경도 좀 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알라 신에 대해서도 좀 봤어요. 그리고 힌두교에 대해서도 봤어요. 과연 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PPT에도 알렸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야훼 신앙을 하라고 했어요. 야훼. 저는 여호와라는 표현보다 야훼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야훼라는 표현 잘 안 했지만 실제로 미국 교회들은 이나 외국 교회들은 그래서 여호와라는 표현 안 해요. 그냥 로드라는 표현 합니다. 주님 이렇게 불러요. 똑같이 아도나이처럼. 주님이라는 표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요즘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과연 진짜 발음 뭘까? 그래서 가장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야후베라고도 하고 예후베가 뭐냐면 어떤 뜻이 되냐? 예후베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는 무엇인가를 존재하게 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뜻으로도 뭐가 되죠? 창조자가 되죠.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여호와를 읽지 말고 차라리 야훼라 읽으세요. 그게 더 나아요. 야후베 그 야훼는 차라리 그렇게 읽으시는 게 아마 애초에 실전된 모음에 그나마 1%라는 또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호와보다 차라리 야훼라 읽으시거나 뭐 외국 사람들처럼 뭐 야후베 이렇게 읽으시던가 그게 나을 거예요. 근데 그 신학자들이 맨날 밥만 먹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가장 가능성 있는 걸로 그렇게 읽었어요. 그나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다한 걸 많이 제가 봤는데 왜 봤냐? 신이 정말 존재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존재하는 이제 많이 믿는 신앙은 이 야훼 신앙. 야훼 신앙의 신은 참신이라는 게 저의 궁극적인 결론이었어요. 많은 고전 문헌을 봐도요. 분명히 5,000년 전에 홍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나이를 먹은 나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심지어 어느 유튜버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나이가 5,000살이에요. 5,000살 여러분. 왜냐? 나이테를 세봤어요. 5,000개가 나와요. 5,000개 넘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알 수 있죠. 왜 6,000개인 거 없고 7,000개인 거 없어요? 5,000년 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으니까. 그 나무가 5,0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나와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5,000년 전에 홍수가 있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은 10,000년짜리도 나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화론자들이 말이 맞으면
근데 성경이 맞으니까 가장 오래된 나무가 5천 년밖에 안 나온 거예요. 성경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또 다른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지구 나이가 절대 만 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하는 게 이제 가스 이제 공사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가스가 뭐예요? 결국 이제 밀폐된 이제 가스나 이제 이 천연가스도 있고 석유 정제물이 이제 LPG도 있고요. 이제 가스가 여러분 지구에서 1만 년 되면 다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천연가스,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다 없어져요. 왜냐면 이 지구에서 내액이나 외액이 밀어내는 압력이 있어요. 그 압력 때문에 이게 천연가스나 이게 밑에 있다가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자체적으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피가 커져요. 이제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되면서 부피가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이 못 버티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정말 만 년만 됐었어도 우리가 석유를 쓰고 천연가스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과학적으로 나왔어요. 그거를 부정하면 곤란한 거예요. 진화는 뭐죠? 진화는 믿음이 필요해요. 돌이 사람이 됐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진짜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진화는 종교예요, 여러분. 진화는 종교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창조는 뭐죠? 창조를 말하면 창조도 믿음이죠. 창조는 흙이 사람이 됐다는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돌은 사람과 유기물로서 무기물 가치까지 포함해서 그 유기화물로 이제 분자 구조가 80%좀 넘게 일치해요. 근데 모래기 흙이죠. 흙은 아니 96% 일치해요. 그러면 단지 수치로만 봐도 돌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흙이 사람이 된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해요. 성경이 진리인 건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셨고요. 하나님 심판 한번 하셨고 또 한 번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재밌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세문 퀴즈쇼. 자, 규칙이 있습니다. 자, 같은 난이도의 문제는 세 문제까지 풀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푸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틀리면은 다 재도전 바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검색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성경에서 나온 영생이란 무엇인가요? 아, 가장 먼저 벌써 우리 한 집사님. 예. 야, 맞습니다. 오십시오. 야, 앞 나오세요. 예, 바로 나오세요. 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 받아가시고. 참고로 가장 마지막 문제가 제일 큽니다. 자, 자, 두 번째. 자,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구절. 이거 난이도 상. 이거는 좀 비쌉니다. 선물이. 난이도가 상이라. 몇 장 몇 절이 아까 나왔는데. 창세기 비슷해요. 창세기 4장이에요. 아니에요. 좀 뒤쪽이에요. 그것보단 뒤쪽. 13장보다 비슷해요. 내 뒷절이. 정답. 아, 여기 난이도가 좀 있는 거라 이거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자,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한 신성 네 글자 요도회 바브회의 각각의 뜻은? 아니요, 중이에요, 중. 예. 자, 요드가 뭐죠, 요드? 예, 맞아요. 헤이는 뭐예요? 하나만 말씀하셔도 돼요, 뜻은. 헤이. 헤이 뜻. 예. 또 바운요. 예, 맞습니다. 이 어차피 방법이니까. 예, 요겁니다. 자, 맡기세요. 예.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부를 수 없는 히브리인들이 주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단어는 다른 뭐 아까 마신 분 말고. 예, 맞습니다. 나오세요. 자, 자, 예. 자,
하나 첫째란 뜻의 이 단어는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이 히브리 단어는 에, 에, 에아드 맞습니다. 아, 자, 에아드입니다. 자, 다섯 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분발하십시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밝히신 자신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해 주십시오. 아,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방금 전 6번 문제에서 난 나다라고 하신 표현에는 하나님 어떤 특성이 있죠? 맞습니다. 자, 아까 문제랑 연결된 건데 주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하면 아이고 바로 나왔네요. 자, 안 받으신 분 한번 드릴게요. 아무나 나오세요. 안 받으신 분. 옆에 분랑 같이. 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으로부터 10대까지 이름 중에 안식을 주다란 뜻을 가진 이름은요? 네, 정답 맞습니다. 예, 어쨌든 받아가세요. 받을 건 받으시고 받고 못 받으신 분 드리세요. 자, 마지막 제 대망의 최상. 자, 주의 이름을 구원 얻는다는 직접적인 말씀을 가장 먼저 세 곳 이상 찾으면 아까 체험에도 암했죠. 어느 장 어느 절이죠? 일단은 요엘서, 로마서, 사도행전입니다. 세 개를 정확히 다 봤습니다. 예. 예. 정답. 우! 와, 일로 와요. 역시 상품권. 와.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예. 자, 이 부분이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것도 읽어주세요.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시작. 자, 저에게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죠? 제가 처음에 첫 PPT 나왔죠? 누가 제게 물어봅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 뭐 하시노? 전함이 어째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아도나이 엘로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세문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는 기도를 바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게 허락하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셨으니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당신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를 때 저희의 궁핍한 사정을 아시고 저희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저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저희의 희미한 음성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당신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저희를 건져내 주심을 저희가 믿사오니 저희가 당신께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게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함께 하신 것이 복임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저희가 항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당신께서 거하시고 또 당신 안에 저희가 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가 다른 것보다 당신을 먼저 구하고 당신의 나라를 구하고 당신의 삶을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구하는 세문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